나오더라. 자, 2장으로 넘어갈게요.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예수님이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예수님 집 문 앞에까지도 들어갈 자리가 없게 된 거예요. 사람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또 말씀하셨죠. 말씀. 자, 메시아의 마패가 뭐라고 그랬어요? 메시아의 말씀. 마패가 말씀을 들어보면 그가 누구인지 아는 거예요. 말씀이 권세이고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자, 말씀을 하시니 3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명이 메워서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4절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그 중풍병자를 데려갈 수 없으므로 예수님 계신 곳에 뭐 지붕을 뜯었어요.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상을 이렇게 4군데 붙들어서 달아내렸죠. 자, 중요한 단어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무엇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육과 혼과 영이 있으면 믿음은 육체의 작용이에요? 혼체의 작용이에요? 네, 혼체죠. 믿음이라고 하는 건 혼체예요. 육체가 믿고 이런 게 아닙니다. 정신, 생각, 사상, 이게 믿는 거예요. 자, 지금 5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셨어요. 자, 그들은 어떤 믿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 뭘 믿는 거예요? 낫게 하는. 그렇죠. 근데 누가 낫게 하는 거예요? 중풍 환자. 아니, 그러니까 중풍 환자를 낫게 하지. 누가 어떻게 낫게 하냐고요. 여기서 믿는다. 뭘 믿냐고요. 믿음의 핵심이 뭐냐고요. 예수님의 능력.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낸 자여서 예수님이 안수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간다라는 그걸 믿는 거예요. 뭘 믿는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본질을 알아요. 뭘 믿는지. 그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을 봤다는 얘기는 그들의 혼체를 본 거예요. 아, 저들이 진짜로 믿는구나.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나왔어요? 자, 이거 중요합니다. 메시아의 입에서 한마디가 어떻게 나가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작은 자야, 너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를 봐봐요. 지금 중풍병자를 이렇게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병을 낫게 해달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그래 병이 나았으니 너 일어나서 가라 하면 되는데 예수님은 왜 이 중풍병자에게 너의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왜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왜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 때문에 옆에 있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또 째려보는 거예요. 아니 참남하다. 감히 누가 죄를 사할 수 있느냐 이런 또 사태가 벌어지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왜 이 중풍병자에게 너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하실까요? 지금. 자, 그 아래를 읽어볼게요. 6절. 어떤 서기관들이,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은 굉장히 신앙의 지도자들인데, 기성 종교의 신앙 지도자들인데, 굉장히 교만한 거죠. 지금 메시아를 알아보지도 못하면서, 영적인 소경이죠, 서기관들. 근데 이 서기관들이 굉장히 잘난 척을 했대요. 왜? 자기가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적고 말씀을 전하고 이러는 사람이니까 그 권세가 얼마나 당당했겠어요? 자, 6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중요한 단어 나옵니다. 마음에 생각하기를. 자, 이 서기관들의 혼체가 상태가 어때요, 지금? 별로 지혜롭지 않죠. 교만하죠. 예수님 무례하죠, 혼체의 상태가. 또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을 보면서 그 사람의 속 사람을 볼 줄 알면 돼요. 자, 겉을 보는 게 아니라 속을 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혼과 영의 실력이 올라가고 있어요. 6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어때요? 7절. 아니, 저 예수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하지? 죄사함을 받았다고? 신성 모독하는 거 아니야?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자, 8절. 서기관들이 속으로, 자,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 예수님이 곧 중심에 아시고, 예수님의 영적인 실력으로 이 서기관들의 생각을 다 꿰뚫어 보신다고요. 꿰뚫어 보신다고요. 메시아의 실력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이것을 니네들이 마음에 생각하느냐? 9절 예수님 말씀이에요.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야 병자야 일어나서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떤 것이 쉽겠느냐? 자, 여러분 생각하기 어떤 게 쉬워요? 죄사함을 받았다 이 말이 쉬워요? 아니면 야 네 병이 나서 일어나 가라? 어떤 게 쉬워요? 말하기가? 둘 다 그냥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니까는 단순하게 이들이 원하는 건 병 고침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 병이 왔으니까 가라. 이러면 그냥 간단해요. 아주 쉬워요. 그런데 10절 인자는 땅에서 죄 사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고 예수님이 일부러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중풍병자가 병을 낫게 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인자 메시아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병을 고치는 건 물론이거니와 메시아는 죄를 사하는 권세도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예수님이 지금 일부러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런 말을 안 해주면 우리들은 예수님이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게 하려고 예수님이 일부러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실 때 11절 내가 야 너에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12절 그가 일어나서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자 거기 있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본 적이 없었다 하더라. 넘어갈게요. 13절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자, 좀 더 읽어볼게요. 여기 14절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이거 전도하시는 장면이죠. 전도하는 거예요. 일어나 따라갔어요. 15절 그 레위 집에 앉아서 잡수실 때 누가 왔다? 많은 세리장이들, 죄인들이 또 몰려들은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앉아 있으니 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세리장이랑 죄인들. 사단이 난 거예요. 16절.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또 째려보죠. 저는 바리새인 서기관 나오면 껌적으로 막 XX표 치거든요. 아주 항상 나오면 예수님을 괴롭히려고 이렇게 꼬투리 잡으려고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 제자들에게 따집니다. 아니 어찌하여 예수는 세리,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17절 예수님이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답변. 예수님은 진짜 메시아 언어의 왕이에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쓸데있느니라. 그래서 나 인자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무도 덤빌 수 없게 한마디로 정답을 말씀해 주셨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계시가 오잖아요. 계시가 내가 막 잘난 척하고 난 너무 의인이야 이러면 메시아가 눈에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안 보여요. 자기 교만이 꽉 차갖고. 근데 나 맨날 난 너무 부족해. 나 좀 누가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 나 내게 죄가 많아서 꺼림이 많고 이걸 어떻게 해야 깨끗해질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메시아를 보낸다니까요. 의사를 보낸다고요. 네. 자, 또 넘어갈게요. 18절 여기 아주 재밌는 거 많이 나옵니다. 18절 세례 요한이에요. 자, 여러분 성경에 요한이 2명 나와요. 사도 요한이 있고 요한복음을 쓴 사람은 사도 요한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이 사람은 세례 요한이에요. 예수님의 육촌형.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항상 문제였어요.
자, 18절.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고 예수님께 와서 말을 합니다. 아니, 세례 요한 우리 제자들과 바리새인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예수와 당신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합니까? 이걸 가지고 또 따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답 19절. 예수님 말씀하시죠.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이거 무슨 비유예요, 이게 지금? 혼인집이 누구예요? 신랑은 누구예요? 비유? 신랑은 예수님 자체가 신랑이에요. 땅에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들이 신부인 거죠. 혼인집 잔치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메시아를 땅에 보내서 메시아를 신랑을 보내서 땅의 사람들이 믿고 따르면 이게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게 비유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신랑이 와서 혼인잔치가 진행 중인데 신랑이랑 잔치 벌이는데 지금 금식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자, 저를 봐봐요. 예수님 제자들이 아니라 이 세례 요한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 바리새인과 바리새인의 제자들, 그들은 신랑을 지금 맞이했어요? 맞이하지 못했어요? 아니, 맞이하지 못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금식을 해야 돼요? 금식 안 해도 돼요? 해야죠. 그들은 금식을 해야죠. 메시아를 맞지 못한 자들은 금식해야죠. 하나님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울고불고 기도해야죠. 그들은 금식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 제자랑 바리새인 제자들은 금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따지는 거예요. 왜 당신이랑 당신 예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하냐고. 그러니까 예수님 답변. 아니, 지금 혼인잔치에 신랑이랑 같이 있는데 무슨 금식을 해. 잔치를 해야지. 밥 먹고 풍악을 올려야지. 이런 상황이에요.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20절에 가면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죠? 예수님을 뺏기면 예수님을 뺏긴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점점점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기는 기도를 안 했잖아요. 영적인 수준이 낮아요. 그러면 처음에 예수님 설교를 듣다가도 이게 안 믿어져요. 떠나간다고요. 그럼 신랑을 뺏기는 거죠? 신랑을 뺏겨요. 그럼 가서 금식해야죠. 가서 울고불고 이를 갈미 있겠죠. 악평을 하고 다니겠죠. 금식해야죠. 자, 21절에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 이게 제 옷이 낡아 빠졌어요. 빵꾸가 났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새로운 아주 새 헝겊을 여기다 갖다 붙여요? 안 붙여요? 안 붙여요. 왜냐하면 새 헝겊을 갖다 붙이면 이 낡아 빠진 옷이 점점점 헤어져서 달아 빠진다니까요. 자, 그리고 나서 또 22절에 새 포도주를 중요한 단어 새 포도주 새거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낡은 가죽 부대를 터트리죠. 그럼 포도주도 쏟아지게 되고 낡은 가죽 부대도 버리게 되리라. 그래서 결론은 뭐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그랬어요. 자, 저 좀 봐보세요. 여기 아주 중요한 제가 엄청난 이게 너무 충격적인 말씀이 있어요. 이 속에. 지금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질문이 뭐예요? 아니, 당신들은 왜 금식을 안 해? 이거잖아요. 예, 예. 그 예수님의 첫 번째 답변. 예수님의 첫 번째 답변. 야, 혼인집 잔치 지금 신랑이 있는데 왜 금식을 해?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과 같이 있으니까 금식할 필요가 없어요. 자, 예수님의 두 번째 답변. 생배 조각을 헌 옷에 깁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생배 조각을 헌 옷에 기우면 이게 빵꾸가 난다고요. 더 달아 빠진다고요. 이 말을 지금 예수님이 왜 하실까요? 새 포도주는 헌 가죽 부대에 담으면 안 된다고요. 다 터진다고요.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이 얘기를 왜 하실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새 역사에 메시아 새 말씀을 가지고 왔어요. 새 말씀. 새 말씀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생배 조각이죠? 그러면 낡아 빠진 옷에다 갖다 붙여요? 안 붙여요? 안 붙여요. 안 붙여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새 말씀을 지금 신랑이 나타난 거예요. 새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 예. 바리새인 제자들, 세례 요한 제자들이랑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네. 맞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니네들은 금식해야 된다고. 자, 또 예수님 세 번째 정답이죠.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담지 않는다고요. 새 포도주는 뭘 비유해요? 예수님의 새 말씀. 이 낡은 음. 가죽 부대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 바리새인 그 구시대 종교. 근데 예수님의 새 말씀이 새 포도주예요. 그거를 이 낡아 빠진 구시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전해주면 그들이 그걸 믿어요? 안 음. 믿어요. 헌 가죽 부대가 터져버립니다. 음. 그래서 예수님이 새로운 포도주는 새로운 가죽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기존 종교에 낡아 빠진 정신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의 새 말씀을, 새 역사가 오면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자, 그렇기도 하고, 자, 구시대와 새 역사의 관계도 있고, 자, 새 역사로 왔다고 하더라도, 자, 여기가 더 핵심이에요. 자,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랐어. 자,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이게 예수님이 전도를 하고 다니시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따라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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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가다가 점점 예수님을 안 믿고 떠나가요. 신기하지 않아요? 아니, 예수님을 믿었으면 끝까지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끝까지? 근데 예수님을 믿고 따르다가 점점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간다고요. 왜 그럴까요? 이게 믿음이 지금 약해. 정답. 그래요. 왜 믿음이 약하냐? 지금 새 포도주는 헌 가죽 부대에 안 담는다 그랬죠? 터져버리니까. 자, 이 말은 내가 예수님을 처음에 믿고 따르는데 내가 계속 기도해서 계속 차원을 음. 높여야 돼요. 내가 새 가죽이 돼야 돼. 그렇지. 매일매일 내가 새로운 가죽 부대로 변화돼야 돼요. 차원을 음. 높여야 돼요. 매일매일 새롭게. 매일매일 음. 영과 육이 새롭게 매일매일. 왜? 메시아는 매일매일 새 말씀을 주십니다. 메시아는 하나님으로부터 매일 새 말씀을 주세요. 근데 내가 매일 기도를 안 해. 내가 매일 아무 생각 없이 생각에 잠을 자. 생각에 밤을 맞이했어. 잠자고 있어. 깨어있지 못해. 그러면 나는 그날 헌 가죽 부대가 돼버려요. 그러면 처음에는 메시아를 믿고 따랐는데 메시아는 차원을 계속 높이거든요. 메시아는 차원을 계속 높여요. 근데 나는 차원을 못 높여. 그럼 나는 헌 가죽 부대가 되는 거예요. 낡은 음. 헝겊 조가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배 조각, 새 말씀, 새 포도주가 나한테 이게 합당하지 않아요? 합당하지 않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점점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놀랍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뭐 해야 된다? 너는 금식해야 된다. 금식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답이 진짜 저는 이 메시아의 답변을 깨닫게 한 수년이 걸렸어요. 도대체 이 바리새인 제자의 질문, 세례 요한 제자들 질문, 아니 당신은 왜 금식을 안 하냐?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생배 조각 답변도 하시고 새 포도주 헌 가죽 부대 얘기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 말씀을 왜 답변을 하시는 걸까? 왜? 이게 제가 깨닫는데 진짜 오래 걸렸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선생님 주일 설교에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 충격적으로 내가 매일 새롭게 주와 따라서 기도해서 차원을 높이지 않으면 내가 헌 가죽 부대가 터지는구나. 그럼 금식해야 되는구나.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정말로. 음. 자, 여러분 성경 이렇게 깊이 보면요 한도 끝도 없거든요. 자, 여러분 성경을 볼 때요 모르면 그냥 막 많이 읽어요. 근데 이제 여기가 꽂힌다 궁금하다 그러면 계속 읽고 계속 기도하세요. 그럼 답이 와요. 답이 아, 옵니다. 예. 네, 우와. 넘어갈게요. 23절로 갑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 제자들이 예수님 제자예요.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 또 바리새인 나오네. 검정 XXX 정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아니 당신들 보시오. 아니 저들 예수와 제자들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또 예수님한테 따지는 거예요. 예수님 답변합니다. 예수님의 정답이에요. 메시아의 정답. 다윗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전문가예요. 구약 성경을 음. 완벽하게 알아요. 예수님은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배가 고플 때 한 일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다윗이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그 군사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르시되, 자, 중요한 말이죠. 27절,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자, 중요한 말, 인자는 뭐다? 안식일의 주인이다. 자, 여러분, 여기 예수님이 너무 대단하시지 않아요? 자, 여러분, 절 봐봐요. 구약 모세 율법에는 안식일에 뭘 하면 안 돼요. 돌로 쳐서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다니면서 배고프면 제자들하고 그것도 먹고, 또 뒤에 가면 안식일인데 회당에 가서 이 병든 자인데 손도 고쳐주시고 안식일에 한단 말이에요. 그걸 갖고 바리새인들이 또 힐문을 했어요. 예수님의 정답은, 자, 여기 잘 봐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그렇죠. 사람이 중요한 거죠.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거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 정답, 인자는, 메시아죠? 하나님이 보낸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은, 아니, 일요일이든 토요일이든 월요일이든 주인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주인이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안식일을 정한 거지, 안식일을 위해서 인간을 창조한 게 아니라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할게요. 제가 말씀. 자, 여러분 잘 봐봐요. 여기 구약 모세 율법이 있어요. 구약. 모세 율법을 어기면 이건 죽음이에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예수님은 나타나셔서 구약의 율법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구약 안식을 범했다고요. 자, 그랬을 때 오늘날하고도 잘 비춰보세요. 예수님은 구약 율법을 다 지켰어요? 아니면 구약 율법을 벗어나서 구약 율법을 초월한 사람이었어요? 율법을 초월해서 안식일. 벗어난 사람이죠. 자, 그럼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해요. 아니, 그게 성경에 어딨어? 안식일을 범해도 된다는 말이 성경에 어딨어? 구약 성경에 어딨어? 라고 따진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구약에 나와요? 안 나와요. 예수님은 구약에 없는 새로운 말씀, 새로운 법을 선포하시고 새 말씀을 지켜 행하시는 분이에요. 자, 근데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죠. 나는 구약을 폐하러 온 게 아니고 구약의 율법 말씀을 더 완전하게 하러 온 자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여러분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 오늘날도 선생님이 새 말씀을 전해주시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지 알아요? 그게 성경에 어디 있어? 구약에 없잖아. 신약에 없네. 이런 말들을 따집니다. 그런데 구시대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낸 자는 새 말씀을 가지고 와요. 과거보다 차원이 높은 말씀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 없는 게 성약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잘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당시 상황을 보면서 뭐한다? 동시성으로 오늘날을 깨달아야 된다. 자, 항상 성경은 그래서 재밌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은 그 과거에 멈춰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오늘날 현재 그대로 똑같이 이루어집니다. 자, 여러분, 신약 성경도 잘 들어요. 신약 성경도 동시성으로 오늘날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신약 끝나고 나중에 이제 구약도 같이 한번 해봐요. 그러면 구약 성경 그거는 오늘날도 똑같이 현실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구약의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얘기냐면 성경 말씀은 그게 신약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행하는 원리 법칙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구약 때. 아, 신약 때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봐도 무지하게 재밌어요. 왜? 그것이
현실에도 그렇게 똑같이 돌아가고 있어요. 어. 자, 그래서 항상 성경을 볼 때는 옛날 얘기가 아니라 그것이 현실이라고요. 현실이에요. 음. 자, 이게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면 그렇게 돼요. 자, 우리 3장 조금 더 해볼게요.